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한 저들의 생각 또한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이론과 교훈이 아니라 생명 되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이 어렵습니다. 좋고 쉽고 가볍게 넘어가고 싶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빨리 알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자신을 드러내셨는가를 좀 말씀을 보면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동안 막연하게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저는 됐으면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전체로다, 뭐 이스라엘의 역사다, 누구의 말이다 이런 말이기 전에 성경 전체를 딱 3D 영상으로 CG로 딱 띄워놓으면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딱 끄집어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구원하며 역사하실 건가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보면 아주 쫙 펼쳐서 기록해 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오늘 저는 이사야가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 40장부터 55장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시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여호와, 이사야가 선포하면서 자신을 알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십니까? 제가 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는 그 아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갖고 대답을 하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면 나는 창조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을 보라.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십자가를 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면서 그분은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 창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창조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창조하다라는 말이 딱 한 단어로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창조냐면 이미지를 말하는 이미지. 여러분 건축 설계사가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스크린합니다. 머리로 구상합니다. 그죠?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이 집은 땅에다 이렇게 졌으면 좋겠다. 요거를 이미지,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바라, 이미지를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또 창조하다는 의미, 아사라고 하는 것은 일하다, 만들다,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 일하다, 새롭게 하다, 말다는 것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설계사하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요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막 조각칼로 만들고 막 칼을 갈고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아사,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이미지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 요걸 야차르라고 해요. 그거 창조된 거예요. 딱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 광대상을 만들 때도 이 광대상은 요 옛날 건 너무 크고 웅장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주 심플하면서도 그 내용의 표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가 구상을 하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자르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요거 창조예요. 요게 야차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와 아사와 야차르는 단어가 한꺼번에 뭉쳐서 한꺼번에 속해서 나온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동사예요. 동사. 요거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원래 의미는 뭐뭇이 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불변사입니다. 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뭐뭇이 되다가 이거는 존재를 말할 때 이거는 마이크다. 마이크야 있어라. 그럼 마이크가 딱 있는 거예요. 스피커가 있어라. 스피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어에는 비동사와 같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야. 이거는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이 말이 들어가 있고 또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 속에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바라나 아사나 야차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말 속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되니라, 그렇게 되니라, 그렇게 되니라 속에 이미 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죠. 그 말씀은 철저한 과학입니다. 그 어느 것도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하늘이 넓은 쫙 펼쳐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음이 좀
후련하게. 한국에는 하늘이 좁잖아요. 뭐 산이 있고, 막 동네가 좁고, 막 골짜 있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95분 도로를 타고 다 쫙 달려가다 어느 날 구름이 많거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묘한 현상을 하나 봅니다. 혹시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유리판 위에 솜덩어리 얹어놓은 것 같아. 유리판 위에. 예? 느끼셨어요? 느껴보셨던 분 계시나?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해. 그 구름층이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 그 구름층이. 그게 1층, 2층, 3층. 그죠? 저 높은 구름층은 뭉게구름처럼 하얗잖아. 근데 매일 앞에 놓여있는 구름층은 유리판 위에 딱 솜덩어리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데 그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 근데 왜 내려오지 않는지 몰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비행기 타고 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경계가 정해져 있어. 그 구름층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 절대로. 풍랑 일고 비가 오고 뭐 폭풍이 쳐도 안 내려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게 여러분 창조. 하나님의 경계를 정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사 육지를 넘지 못하게 했어요. 경계를 정하사. 저는 그런 말씀 보면요 마음이 막 울렁거려. 파도가 아무리 쳐도 순간 왜?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묻과 바다를, 땅과 바다를. 그분은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사람의 단어로는 코스모스, 우주, 유니버스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경계가 없어. 나는 그냥 처음이고 나는 그냥 마지막인 거예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은 자꾸 경계를 정하려고 그래. 여기. 하나님은 경계가 없어. 내 생각은 경계가 정해져 있어.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경계를 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에요. 나는 처음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어느 신이 어느 문화에 나온 어느 종교가 어떤 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겠냐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보물인 팔만대전경에도 저런 말은 없어요. 저런 말은 없어. 45장 7절에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내가 만들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다 행하게 한 자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빛도 줬다. 빛이 있으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있으라. 여러분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뭐 다 할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과정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시편 40편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그죠? 2장 땅이 있으라. 묻을 만들었습니다. 바다와 묻을 딱 하나님 나누셨어.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흙으로 빚으셨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궁창을 만들었어요.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또 별과 별 사이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책에서 어느 종교에서 내가 하늘을 만들었다, 내가 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18절에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을 요약을 해놓죠. 대저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다.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죠? 땅을 만들었어요. 혼돈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 혼돈 가운데 하나님 땅을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실 것뿐만이 아니고 견고하게 했어. 흐트러짐 없이. 사람이 보기에는 울그락불그락 뭐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하나님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어지러운 가운데 만들어 놓은 땅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거주하여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조과학기 이재만 교수가 그가 쓴 책에서, 창조설계라는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 이야, 저는 그 한마디가 막 가슴이 벅차올라. 우리는 땅이 죽은 줄 알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땅은 스스로 다 합니다. 모든 것을 분해시킵니다. 그죠? 뭐 생물을 통해서 다 분해시킵니다. 어떻게 생물이 우리는 자라난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리관 속에다가 씨를 뿌리고 거기서 뿌리가 내리면서 자라납니다. 어떻게 그 뿌리가 영양분을 섭취한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뿌리가 영양분을 섭취해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명하기서 잎을 내라,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그러면 그냥 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라오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니라 하야 라고는 되니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연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아름다움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딱 말해요. 이렇게 장대하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선포하시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사야는 4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말하면 누가 제일 싫을까요? 자녀들이 제일 싫어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한번 초창기에 아이들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하다 누구는 말했더니 성질을 확 내더라고. 아빠, 비교하지 마.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얘는 얘로서의 아름다움과 얘로서의 귀중하고 내 자녀로서의 전부를 봐야지,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못 가진 것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걔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지. 그때부터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자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못한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자꾸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나를 너희가 누구랑 비교하고 누구랑 짝하고 누구와 비교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 라고 말하겠냐. 너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좋으면 하나님 있고 내가 나쁘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도 아니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석구석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예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야, 우상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우상과 똑같아. 입이 있어 말도 못하고, 그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여기에 머리가 있은즉 목구멍이 있은즉 먹지도 못하고 허망하다는. 그리고 그 우상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딱 아주 결론내요. 하나님이. 그 대장장이가 만들었고 여러분 조각가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철공은 그 심과 망치로 두들겨서, 철로다가 우상을 만든 게 있습니까? 대장장이가 망치로 쳐서 두들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또 나무로 만든 목공, 나무는 나무를 잘라 선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 만들다가 남은 쪼가리 나무목들은 뭐해요? 내가 고기 구울 때 이런 뗄감으로 쓰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고기 구울 때 뗄감으로 쓰는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신이라.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고 이 멍청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놓고 너는 나를 구원해라, 네가 나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은 이런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것이 나를 구원할 것 같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 나를 더 좋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어야지 세상의 조건이 날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 생각하지 마세요.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 안에 말씀합니다. 45장 5절의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주는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게 뭘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환경, 조건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환경은 다 죄송하지만 실망과 좌절과 포기밖에. 내가 만든 환경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 어디 좀 몸이 좀 아파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 아픔이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오면 그걸 치유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생력, 은혜, 손길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또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죠? 에이, 하나님이 그 뭐에 내가 스스로 건강해서 이런 걸. 이거 지난주 말했죠. 그런 말을 좀 하지 마세요. 나를 지키신 하나님한테 죄송한 겁니다.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해서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 라고 내가 말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래요.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좋은 것 같다고도 말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47장 7절 말씀.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야, 어떤 신이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을 드러냅니까? 야, 내가 내 영원한 백성 세운 이로 나처럼 너에게 외치고 알리고 또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대체? 여러분, 어느 신이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없어.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등한시합니까? 왜 이런 하나님을 내 환경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가냐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업신여길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지만 모르니까 에이, 하나님 모르시겠지, 뭐 괜찮겠지. 여러분, 아니요. 언젠가는 우리가 계산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나를 이렇게 취급했잖아. 그러면 나는 너를 어떻게 대하면 되겠니? 그리고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게 하라. 만약에 외치고 알리고 나에게 이런 그 설명할 자가 있으면 한번 그 사람에게 가서 있거든 야, 장차 어떻게 되겠어? 하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학관 찾아가고 일 쓸데없이 미신 찾아가고 뭐 점 보러 가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말씀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요,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요. 여러분, 이 단어는 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룬다는 것은 원래 뜻은 들어가다, 들어오다 또는 가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이거는 공간적인 움직임이에요. 공간적인 움직임. 움직이는 게 이렇게 공간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들어가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가는 것보다 공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루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의미로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부음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을 그냥 섣불리 이건 그렇게 여러분 소각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감동을.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시행하리라. 시행한다는 말 아사라고, 아까 아사라는 말 제가 봤죠? 창조 때 나오는 아사라는 단어 똑같아.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게 일하다 행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 의미는 원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는 걸 말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다르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창조의 의미로 보는 거야. 사람의 있던 교훈과 열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거고 계획했으니까 내가 반드시를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 몸이, 내 생각이 죄의 병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의 몸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딱 그랬거든요. 말 그대로예요. 죄가 내 몸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역사한다고.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너의 몸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이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 외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거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분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거든.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결국 그 영광,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7절, 21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 그걸 오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재밌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니고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등한시하냐 이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잖아요. 그 나중에 뭔 일 터지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며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며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왜 그 이름이 아름답죠? 그 이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름 아름다운.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은 구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고 그 이름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어둠의 세력에 주지 않죠. 줄 수 없죠. 하나님이 그걸 외치셨다.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에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걸 딱 갈라놓게 한 게 어둠의 세력 아니에요. 죄. 그러니까 죄는 어둠의 세력은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기쁨을 망각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48장 17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유익하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수없이 얘기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근데 우리는 잠깐만 하나님 왜 이러미니 완색한 별별 말로 다 잠깐이야.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 마땅히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 근데 그 길은 힘들다고 보는 거죠. 힘들다고. 인간의 육신적 기쁨을 찾는 이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이런 거였구나. 그 기쁨은 마치 좀 비교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깨불고 말썽 부려도 사랑이라는 것은 식을 수 없어요. 그죠? 그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미우면 에이 안 보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은
그래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는 이유,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한번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들을 다 형통케 하기 위함, 그런 후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절대로 허공을 치고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계속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오케이, 근데 너무나 들어서 귀에 따다기가 앉은 것 같아. 그래도 오케이. 왜? 그 말에 대한 심판은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 그때요, 지금 제가 잘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만의 콩득천. 여러분,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그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라고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보호자다. 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딱 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너 보호자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증인이십니까? 두 번 부르니까 아멘이 적어지잖아요. 두려운 거지. 정말 증인인가?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의 때 내게 응답해 줬고, 내게 응답해 줬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고, 장차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내가 삼아 주겠다. 이 말은 다 뭐예요? 분명하잖아요. 약속이 분명하고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아주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안 믿고 등한시 여기냐 이거죠. 왜 하찮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두고 보자 너.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도와달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이 새기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철필로 철에 새기는 것과 똑같아. 이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삶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있든지 말든지 생각하지도 않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 우종현. 여러분, 새겼어. 지워지지도 않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여호와다라고 딱 말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우리는 환경의 위로받고 사람의 위로받고, 왜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로할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호흡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그랬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무나 자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 우리는 안 읽어. 들어도 기억을 안 해. 이 말이 얼마나 내 삶을 주관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섭게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오늘은 이래서 내일은 저래서 오케이, 뭐 저도 할 말이 없어. 오늘은 이래서 오케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시는 거예요. 보호막. 하나님의 보호막.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손의 그늘로 내가 너를 덮었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손의 그늘로 너를 덮어줬다.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냐 이거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대충 계시는 하나님, 그냥 내 생각 속에 계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이는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그리고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신이 이런 표현들을 썼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나를 알리라. 그 마지막 때 그날에는 그들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악 중에 거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표현, 언어, 말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환경, 조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46편 아침 그 묵상 시간에 읽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들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알게 한다고. 마지막 때는 그래요. 우종현 딱 불러서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아. 내 이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도 양을 알고 양도 여러분 나를 알아요. 마치 그걸 아는 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예수님 뭐에 비유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는 곳에 그렇게 비유를 했어.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비유를 아버지가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는 것 똑같이 비유를 했어. 그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믿음을 따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잘 못해. 환경이 복잡하거든. 환경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밖에 없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믿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열어주시죠. 약속을 지켜주시고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삶의 희망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며 그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